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선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함께 동행한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앞에 1, 2절 말씀해 보면 이 출애굽과 선택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 3장 1,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또 다른 견해로는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하나님과 아모스로 보기도 합니다. 곧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모스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수도 없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자도 있고 곰도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든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는 강도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혼자 다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을 갈 때는 언제나 서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여럿이 함께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서로 만나서 함께 여행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례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여간 서로 동행하는 일을 위해서 우선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일이 있음을 아모스 선지자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을 때 무엇인가 움킨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자가 부르짖는 법이 없습니다. 사자는 자기 소나기에 먹이를 쥐고서 찢기 바로 전에 포효를 합니다.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사자가 먹이를 잡고 난 뒤에 부르짖는다는 사실을 터득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을 때는 그 손에 먹이를 잡고 잠시 뒤에 그 먹이의 몸이 갈래갈래 찢겨서 사자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모스의 눈에는 사자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짐승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잡혀서 잠깐 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이 선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전쟁 중에 있지만 거기에는 이 야상 사자나 들짐승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구약시대만 해도 사자가 많이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를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 삼손 시대에도 사자가 있었음을 증거해주고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며,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도 사자나 곰이 등장할 정도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맹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7장 25절에도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왕정시대 중반에 훨씬 넘어서도 이 사자가 존재했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시대에도 사자가 존재했고
또 사사시대에도 사자가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로 비유하는 경우도 종종 등장합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또 아모스서 1장 2절에도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절인 8절에도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가 부르짖는 듯한 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희생당할 먹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바라실 때 반드시 심판받을 당사자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덫 가운데 미끼를 놓아서 새가 그것을 건드리면 덫이 양쪽으로 솟아올라 그 속에 새를 가두어 버립니다. 이 덫이라는 것,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새 잡는 덫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문구점 같은 데 가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망처럼 그냥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쳐놓으면 새들이 앉으면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참새들이. 그래서 참새를 잡아서 파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덫 가운데 미끼를 놓아서 새가 그것을 건드리면 자동화해서 새를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덫이 있으니까 그 안에 새가 치이는 것이고 새가 치이니까 덫이 땅에서 튀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재앙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 치이면 덫이 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덫이 새를 잡듯이 하나님께서 필경은 죄를 벌하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를 이스라엘로 보고 덫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썩 좋은 해석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모스는 일반적인 사실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앞부분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당시 사람들은 성을 쌓고 성 안에 살았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 위에서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적군이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습경보가 한번 울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6시경으로 기억되는데 사람들이 그 문자와 경보를 받고는 다 놀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전쟁이 난 건가? 근데 오보라고 밝혀졌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오늘 시대에도 이 나팔 소리와 같이 경보가 발령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전쟁인가? 성에서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게 될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아모스가 노리는 효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내가 부는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당연히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상반절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읍이 적군으로 둘러싸이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누구의 행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재앙을 겪어내는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될 경우에 한번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제약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후에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궁핍을 통해서 탕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궁핍한 생활을 하느냐?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성경에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지만 탕자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에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야, 내가 간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니까 너는 길을 돌려서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어떠한 재앙이 닥칠 경우 그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경고하시기도 않고 즉흥적으로 성읍에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재앙 내리기 전에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로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미리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재앙을 알려주셨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의 경고로 2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경고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곡해해서 우리를 빚은 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과 그 시를 자기들에게는 이미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의 본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본문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 종들을 통해서 회개를 재촉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할 그날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미리 특정인에게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리시지만 어떤 것은 일부러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를 미리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밥맛도 떨어지고 일하기도 싫고 아마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무언가 다들 죽상이나 울상이 돼서 한숨만 내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린애가 한밤중에 배가 아파서 죽는다고 대굴대굴 굴러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아직 죽을 때 되지 않았잖아. 좀 참아. 그러면서 병원에 안 데려갈 것입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른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늘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언제라도 늘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깨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애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보여주어야 할 마땅한 반응이 두 가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단순히 가상적으로 사자의 부르짖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실제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는 사자가 실제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을 때는 이미 먹이가 그 손 아귀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1장 2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심판의 소리를 내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셨기에 이미 그 먹이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혀 있고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보여줘야 할 마땅한 반응 가운데 두 번째는 선지자는 애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우주 만물의 주대 되신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중대한 말씀을 무시하고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비록 자신에게 어떠한 위협이 닥칠지 모르지만 또 자기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짢게 생각할 것이 뻔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너는 양이나 쳐라. 너 선지자 아니잖아. 반문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조롱 섞인 어투로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잘못이 있기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 즉시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섞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저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그 자유함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실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받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은 없는가? 나의 허물과 죄악은 없는가? 다시금 점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신 것도 은혜고 또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은혜고 또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진실로 이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